다시 인사드립니다. 황림모대입니다. 연합과 협력이란 내용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인데 우리 조 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역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유익한 사고의 틀, 평가의 준거 틀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다양한 형태 혹은 다양한 수준의 협력 또는 연합 사역들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한 협력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교회 검증된 성경이나 1:1과 같은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협력 평가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어렵게 모두들이 함께 다시 한번 곱씹고 토론 시간에 다양한 필요한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라는 환경을 고려하여 발표자가 제시한 적극적 대응 혹은 창조적 기회란 표현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에 우리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나눔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또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논천자로서 저는 코로나 시대의 연합과 협력의 의미를 현진과의 연합과 협력이란 관점에 집중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 중에서도 나왔지만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다시금 냉철하게 던지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발표자의 표현을 들어서 본질로의 회귀 혹은 선교사의 정체성을 단순하게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서 그치는 목회자적 선교에서 멈추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현지인 교회들을 개척하기, 즉 사도적 선교 모델로 전환하기라는 표현들을 쓰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준 환경적 요소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선교를 하는가를 좀 더 냉철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본인이 선교지로 나갔던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개척 선교 지역에서 교회 개척 하나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간주되었고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가면서 교회 개척, 즉 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 목회적 선교 모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 운동 CPM이라는 패러다임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 즉 조 선생님은 사도적 선교 모델이라고 표현하셨던 그것이 제시되었고 이 사고의 전환은 선교사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이 기본적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재에서의 사역들을 이 관점에서 전개해 가도록 재조정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일한 선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동역하는 현지인들의 역할과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역량을 펼치는가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지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제자훈련과 교회개척 운동이 그들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는 또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로서 다시 한번 겸손의 본질을 점검하고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겸손은 결국 주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고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역이 한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냉철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세 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척 선교 현장에서 10년 이상 이미 사역을 했던 상황에 세 분이
이라크 교회 지도자들을 멘토링하고 섬기는 또 훈련하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셋이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다 합해봐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현지인 지도자, 목회자 한 명이 3, 4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되게 살아온 열매들에 비춰 본다면 우리 셋의 열매들 다 합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민족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큰 그림의 선교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또 행여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타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현진 동역자들 향해 얼마나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들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존재하는 알게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고 연합의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와 커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선교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겸손의 원리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 선교사 자신들의 전문가가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자신을 준비하여 그 필요를 적절히 채움으로써 그 땅의 현지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또 성장해 가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저희 현장에서 난민 교회들을 봅니다. 중동, 아프리카 섬기고 이들의 선교와 목회의 매우 중요한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 내지는 성경적 설교, 강해 설교 이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참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을 미리 아셨던 존 스토튼 목사님은 과거에 랭햄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이 개발도상국 제3세계의 현지 지도자들에게 귀납법 성경 공부에 기초한 강해 설교를 훈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근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선교사 우리가 사역 현장 혹은 교회들을 현지인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채우기 위하여 선교사가 자신을 준비하고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연합과 협력이란 선교의 패러다임에서 선교사의 사역적 전문성을 개발하고 현장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패러다임에 있었던 한국 지역 선교사님들은 개척 정신과 개척을 향한 헌신적 수고들이 현지인 교회들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죠. 참 훌륭한 개척 선교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선교지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개척의 필요는 어디든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현지인 교회가 이제는 세워져 있거나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인국인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연합을 이루어내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단순하게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그냥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혹은 설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수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이 뭔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선교사들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냉철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현지인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협력하고 섬길 영역을 찾아가며 현지인들이나 현지 교회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들을 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적 콘텐츠는 있는데도 언어적 제한 때문에 충분히 사역적 능력들을 활용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많은 다수의 선교사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 습득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또 가능하다면 영어 혹은 제2 외국어로 사역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준비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는 특화된 사역적 전문성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화된 사역적 전문성, 사역적 전문성은 있지만 물론 그것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특화된 모습으로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지인들과 현지인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잘 고려하면서 자신이 특화된 사역들을 발굴해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데 행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을 2, 3년 준비한 이후에 남은 평생 그 한 민족 가운데 또는 더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사역적 툴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과거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창의적 접근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창의적 접근을 적용해서 위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회로 삼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